나훔서 여러분 한번 펴보시죠. 나훔서. 여러분 나훔서는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니느웨. 니느웨 그러면 니느웨를 다뤘던 성경 한 번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뭘까요? 요나죠. 150년 전. 그러니까 이 나훔서보다 150년 전에 쓰여진 게 요나서입니다. 네, 요나서예요. 그리고 150년 후에 그때 당시에 회개하고 멸망을 면했던 니느웨. 니느웨는 뭐냐면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중심 도시예요. 니느웨가. 그 땅이 150년 후에는 결국은 멸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도 들었고 지금 니느웨에 대해서도 듣는데 이사야서에도 우리 보면 주변 국가 뭐 에돔, 블레셋, 뭐 암몬 그런 나라들의 멸망 흥망성쇠를 쭉 이야기하잖아요. 이사야서에도.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를 이끌으시는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부분을 구약시대의 가장 그 중심되는 국가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만 혹은 믿는 사람만의 하나님 그렇게 예식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좁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기를 보세요. 제가 약간 팁으로 다른 얘기를 하나 해드리죠. 이스라엘 국기인데요. 이스라엘 국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되어 있고 사람들이 요것만 기억을 해요. 이걸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별. 그런데 요 위에 굵은 줄로 이렇게 파란색 줄이 하나 거 있고 여기도 줄이 하나 딱 거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국기예요. 무슨 뜻이냐? 다윗 왕가를 회복하는 게 자신들의 목표예요. 다윗 왕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회복이냐 영토적으로 이게 강을 나타내요. 유프라티스강. 이거는 에집트의 세넷 시내가예요. 에집트와의 관계 속에 있는 그 강이 있어요. 그 강. 그 강에서부터 그 윗강까지 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 솔로몬 왕 때 영토예요. 영토. 그러니까 이걸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기 전까지는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전쟁은 안 끝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사명이에요. 다윗 왕가의 땅을 회복하는 거.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 자기들 역사 속에 물론 우리도 뭐 독도도 그렇고 저 위에 만주도 그렇고 우리 땅 회복에 대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국가가 자기네가 땅 회복하겠다는데 그걸 터부시할 수는 없어요.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민족과 민족, 국가의 국가 전쟁이기 때문에 누가 옳다 그러다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쪽 입장에서 보면 이쪽이 옳은 거고 저쪽 입장에서 저쪽이 옳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뭐 이렇게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 편을 들어요. 그 팔레스타인은 이방 민족 이런 거 그게 죽어도 별로 우리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이스라엘 뭐 여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되게 편협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에 대한 마음이 조금도 그런 마음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선택하신 하나님이다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마치 우리와 동일한 그렇지 않아요. 신약에 오면 새 이스라엘, 우리는 새 이스라엘이에요. 그때는 국가적 영토적 이스라엘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이 새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전혀 그것을 우리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한 뭔가 마음을 가져요. 심지어는 뭐 로마서 말씀도 그 몇 가지를 잘못 해석해서 백투더 예루살렘이라는 게 있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이제 에스겔서도 잘못 해석하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제사가 회복되고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이런 그것을 예루살렘에 다시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이 오신다. 이걸 백투더 예루살렘이라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 그 관련된 말씀들을 정말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사 뭐 이런 게 회복될 일은 전혀 없고요. 뭐 어쨌든 그래서 그런 오해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뭐 다음에 에스겔서니, 다니엘서니, 뭐 로마서니 이렇게 갈 때 또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하나님은 어느 특정 국가나 특정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것을 이끄시고 역사의 주관이시라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나중에 좀 편협해져요.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세상에는 모든 만물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믿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와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그런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자, 나훔서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훔이라는 말은 위로자 이런 말입니다. 여기 1장 1절에 보니까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니느웨가 멸망이 되는데 나훔이 위로자거든요. 누굴 위로하는 거냐?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거예요. 유다. 왜냐하면 니느웨 아스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거든요. 바벨론에서 멸망하거든요. 그 멸망한 것에 대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더 선해서 더 의로워서 그를 사용한 게 아니에요. 니느웨나 바벨론이나 그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이나 유다를 멸망시킬 때 나중에 하박국이 그런 주제예요. 하박국이 이런 거. 아니 악인이 어찌 의인을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럼 잘못했죠. 그럼 저들은 우리가 더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더 나쁜 놈들 아닙니까? 근데 어찌 하나님께서 저렇게 악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나은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게 하박국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부여하는 것들도 그 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게 유다인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전병훈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성범죄 문제를 항의하고 싸우고 있는데요. 뭐 10여 명의 여자들을 성추행을 했어요. 10년이 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목사인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 그럼 우리가 용서해야지 그걸 뭐 계속 지적을 하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건 답답한 얘기예요. 당사자들이 용서하지 않았어요. 아직. 왜냐하면 당사자들한테 사과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용서를 얘기를 해요. 도대체 누가 용서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당사자들에게 사과를 해야죠. 그리고 당사자들에게 사과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졌으면 징계를 받아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죄를 졌으면. 그래야 이 사람들이 진짜 위로를 받는 거예요.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고요. 그 성추행을 당한 자매들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전체가 피해를 봤다고요.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의 거룩성이 훼손되고 문제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느냐? 죄를 진 사람이 죄의 대가를 받고 그가 물론 그렇게 대가를 받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줘야죠. 그러나 그렇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는 과정이 없는데 어떻게 용서를 하고 위로를 얘기하고 하느냐고요. 답답한 거죠. 지금 이 니느웨 멸망을 얘기하면서 나훔이라는 위로자라고 이름을 쓴 게 참 의미가 있어요. 그가 멸망하는 걸 통해서 이들의 고통과 아픔이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시편에 여러 그 기도들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속으로는 막 쓰린데 시편은 안 그래요. 저 나쁜 놈들 반드시 저 3, 4대까지 멸망시켜 주시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게 사실 마음이고 하나님은 신원의 때 그 일을 분명히 감당하세요. 그래서 멸망의 날은 구원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지만 신원의 날이다. 뭐냐면 보복의 날이라는 말이에요. 보복하고 죄를 징계하고 저주의 날이고 멸망의 날이다. 그게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 그것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여기서 악하게 살잖아요. 잘 살잖아요. 우리가 보면서 저렇게 악한 놈이 저렇게 잘 사는데 근데 지옥도 없어. 그건 말이 안 되죠. 지옥이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돼요. 천국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지옥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땅을 너무 행복하게 산 사람들이에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본 사람들은 지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악한 사람들이 죄를 당해야 돼요. 그 죄를 묻지 않고 어떻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공평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땅의 정의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옥은 하나님의 벌 주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공평을 이루시는 장소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나훔서로 가겠습니다.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150년 전에 요나가 회개를 촉구해서 멸망을 명쾌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150년이 지난 이후에 아수르는 초강대국이 되었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721년에 살만에스라엘 국대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아수르가 612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니느웨가 함락돼서 바벨론으로 아까 제가 아스리아가 바벨론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렇게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 것이에요. 그래서 니느웨가 한 국가의 그 중심 도시인데 그럼 유적이 있지 않겠냐는데 못 찾았었어요. 1842년까지 그걸 못 찾았대요. 그래갖고 이게 뭐
신화적인 얘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영국 팀이라고 그러네요. 레이아드트라고 하는 팀이 1842년에 이라크 모술 지역, 여러분 모술 우리 기억나죠? 우리 파병했던 데잖아요. 이라크에 파병했던 그 지역이 모술 지역입니다. 거기에 유적이 발견됐고 지금도 그 사진도 있어요. 니누에 딱 굉장히 넓은 그 유적지들이 중심 도시가 지금 발굴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서 구조와 내용을 좀 보시죠. 1장이랑 3장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요. 첫 장은, 한 장은 니누의 멸망과 유다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니누에가 왜 멸망당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고, 그리고 2장, 3장은 그의 멸망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 1장 2절, 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는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니라.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권능이 크시다 이 말에 은혜가 있죠. 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내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런 분. 그래서 하나님은 늘 착한 분. 그런데 거기까지만 보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보복하시고 질투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려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구약성경 또 신학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질투하셔요. 분노하셔요. 보복하세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 나쁜 짓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늘 좋으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약해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걸 들어주면 좋은 하나님. 어쩌다가 내가 기도하는 걸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어쩜 이럴 수가 있냐.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몇 년인데 갖다 바친 게 얼마인데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좀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부리고 있어요. 하나님 여기 있어야 됩니다. 저거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 가만히 계세요. 그 일을 그렇게 개입하시면 안 돼요. 요거는 뭐 반드시 하셔야죠. 이러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부려요. 우리 기도를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에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우리 앞에. 근데 사실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은 다른 신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욕망의 투영입니다. 이방에 있는 모든 신은 실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자기 욕망 때문에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놔요. 이렇게 자 오늘부터 나는 얘를 섬겨야지. 그러고서 얘 때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칠판님 제가 우리 아들이 좀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시고 저도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시고 얘한테 막 수용을 해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얘는 그 다음부터는 더 아주 힘센 신이 되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 욕망과 투영이고 다른 하나는 사탄의 무리예요. 사탄의 영적인 무리죠. 그들이 사실은 패망했는데 마지막까지 자기의 가는 길에 거짓 사비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 속임에 속아놓는 거예요. 그 속임에. 그것이 사실은 다른 신, 뭐 여기 나오는 여러 신, 귀신의 정체일 뿐이지 어떤 실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슨 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정도 이야기를 하죠. 자,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고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는 분이시다. 그럼 이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니느웨가 멸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너무 잔인했던 거죠. 그런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자, 좀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7절, 6절부터 보니까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며 유다의 구원에 대해서 희망을 잠시 말씀하시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이거 아스리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나라가 사라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수르의 멸망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이방 민족도 마찬가지인데 멸망의 원인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상 숭배고 두 번째는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병편과 정의에 대해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보니까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그 성의 죄악이 이렇다는 거예요.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하는 자의 때,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그러니까 그 상 안에 힘과 폭력과 억압과 핍박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수르가 자기 힘을 의지해서 주변 국가들을 이렇게 침탈하고 억압하고 나라를 뺏었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료가, 마술은 지금 우리 여러분 외교술이에요. 잘 속여가지고 이렇게 내가 지켜줄게 이러면서 나라를 통째로 넣고 이랬다는 거예요.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했다. 아시리아가 자기 힘으로 여러분 아시리아는 굉장히 폭압적 정치를 했어요.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거기를 멸망시켰죠. 포로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만들었어요. 큰 나라들. 그리고 그 땅에는 자기 민족 사람들 보내서 혼혈 정책을 이루고 아예 나라 자체에 씨를 말리는 정책을 했어요. 바벨론은 그렇게 안 했죠.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그래도 탕평책을 많이 썼어요. 근데 바벨론도 이제 이어가긴 했지만 그 결정적인 페르시아 때 완전히 이제 더 좋은 정책을 많이 쓰죠. 그렇게 해서 페르시아가 최초의 그러니까 제국이라고 하잖아요. 페르시아는 제국. 그렇게 될 수 있었다면 힘으로만 다스려서 되는 건 아니고, 그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아수르의 멸망을 위해 우상 숭배를 했다. 잔인과 불의가 있었다. 잔인하게 침략하고 일방적인 이익을 취하고 악행을 행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 이 파괴하는 자가 누구냐?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건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붙게 할지니라. 자,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그러니까 18절, 2장 10절에 보니까 니느웨가 공허하겠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오임한저. 그러니까 니느웨가 지금 멸망에 간다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장 8절에 보니까요.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노아몬이 뭐냐면 이집트의 테베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 옛날 지명이 노아몬이에요. 지금도 그 지역이 있습니다. 테베.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무슨 얘기냐, 이집트가 멸망했었거든요. 이집트가 아수르의 사로곤에 의해서 한번 침략당해갖고 한번 이렇게 아수르가요. 지금 여기 지도가 없는데 이 한참 때는 땅이 어느 정도였냐면 아수르가 이렇게 여기가 아수르잖아요. 한참 때는 여기 전체를 하고 이집트까지 이렇게 이게 아수르 영토예요. 이집트까지 다 장악을 했었어요. 아수르가 굉장히 엄청난 이 땅들을 다 장악을 했었죠. 그때 이집트가 멸망할 때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는데 너희 멸망할 때 이거 못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아몬보다 너희 멸망이 낫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3장 18절.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니 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뭐야?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끝났다. 이렇게. 나훔서의 내용은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이렇게 별로 복잡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도 결국은 멸망한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분노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정도 내용이 니느웨의 주제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하박국으로 가겠습니다. 하박국은 조금 할 얘기들이 있죠. 하박국서 이거 펴보시죠. 하박국 나온 다음에 바로 하박국이죠. 자, 하박국은 이름 자체가 씨름꾼, 뭐 포옹하다 이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운 선지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싸웠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약간 하나님께 대들어요. 따지고 묻고
그럼 합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하박국의 원망이 사실 좀 우리들의 원망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원망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거든요. 돌아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박국은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유다에 대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떤 민족적 그 분노,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그런 내용이 하박국의 내용입니다. 이 역사적 배경은 요시야 왕 끝 무렵 여호와 기후 시작인데요. 보세요. 요시야 왕이 굉장히 그 좋은 왕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그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 다음에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 그 다음 왕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유일하게 정말 남유다에서 좋은 왕 몇 명 안 됩니다. 요시야, 히스기야 그런 정도. 아사 왕이 잠깐 조금 칭찬을 받고, 근데 우시야에 대해서는 다윗 왕 이후에 가장 훌륭한 왕으로 평가를 받아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리고 요시야가 아마 종교개혁서부터 여러 가지래요. 그런데 그렇게 칭찬할 때마다 한마디씩 붙어요. 뭐냐?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 이 유다의 멸망을 그치지 아니하신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엄청나게 죄악을 져요. 그래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때 흘렸던 그 포갑의 피와 눈물과 이런 것을 하나님이 거두시지 않아요. 그래서 요시야 이후에 더 나라 멸망하는데, 요시야가 이렇게 너무 좋은 왕인데 너무 얼척을겪게 죽어요. 왜냐면 이집트가 전쟁을 하려고 이 바벨론이랑 전쟁을 하려고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여기 나라가 그냥 이렇게 길만 비켜주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조금 여기 좀 불편하는데 이상하게 여기 가로막아요. 가로막았다가 거기서 죽어요. 전쟁에서. 그리고 이집트는 그대로, 그래서 이 왕이 가로막은 것 때문에 이집트가 막 신경이 나서 여기 왕을 자기 왕 이름을 막 바꿔가면서 왕을 세우고 막 이런 일들을 이집트가 해요. 나중에 이제 뭐 바벨론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패권 국가가 되는 어떤 양쪽의 패권에 명분을 주는 게 요시야예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서 전쟁을 어서 여기에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세계사에서 갈그미스 전투 되게 유명한 전투예요. 바벨론과 여기서 패권을 여기를 놓고 늘 싸움을 해요. 여기를 장악하려는 게 아니라 여기를 장악해야 이쪽에 이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위의 지역, 밑의 지역을 하는 이게 요충지인 거예요. 여기를 누가 장악하느냐, 이집트냐, 바벨론 위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냐, 이거를 놓고 항상 전쟁을 해요.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여기서 엄청나게 전쟁을 하는데 이집트가 대패를 합니다. 올라가는 길에 왕 바꾸고 뭐 이렇게 대패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패권한 바벨론이 장악하고, 그 다음에 왕 또 뭐 바꾸고 잡아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그 후의 역사입니다. 이런 얘기가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박국의 얘기가 뭡니까? 하박국은 두 번의 질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1장 2절부터 보죠. 여호와여, 내가 부를지라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오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강포로 이 여러 가지 국가적인 어려운 데가 억압과 강포가 많은데 그것 때문에 호소하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다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헤어짐이니이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유다에 있는 내부의 부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부의 악한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겁탈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악에 횡행하고 하는데 어찌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면 답답하니까 이래서 율법이 해이해졌지 않냐, 정의가 무너졌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무슨 답변이냐?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니. 이
이게 또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지금 하박국의 항변은 뭐냐? 우리 이대 안에 율법도 무너지고 정의도 무너지고 악인이 의인에 대해서,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힘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민초로 어중이 떠중이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데 어찌 하나님 저들을 가만 놔둡니까? 하나님의 답변은 뭐냐? 내가 준비했다. 뭡니까?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이들을 멸망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이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이거는 아닌 거예요. 아니 그래서 우리 민족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인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막 부패했다 해서 일본을 들어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도 막 기가 막히죠. 아니 이게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끼리 좀 우리 안에서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안 됩니까? 이런 거잖아요.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자기의 신을 힘으로, 그러니까 아나무인으로 완전히 무슨 율법도 없고 자비도 없고 이렇게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박국이 깜짝 놀랍니다. 12절 선지자가 이르되, 하박국이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징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예, 맞습니다. 바벨론 그래, 이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주님이 하셨겠죠. 그러나 13절 뭐라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나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정의롭고 의로운 자인데 어찌 저들을 데려다가 여기를 이렇게 치려고 하십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에도 위배되는 일입니다. 이런 정도 얘기해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절에 보니까 막 이렇게 이제 막 하나님의 그 성품에 호소하면서 간절히 얘기해요. 그런데 2장 1절이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하박국이 저를 보세요. 지금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 신원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성루에서 뭐냐면 높은 데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 잘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모습에 뭔가 좀 이상하죠. 하박국이 교만합니다. 자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래야 된다. 하나님은 그럴 존재이다. 이런 마음들.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A고 B니까 B는 C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성에 대해서 이야기, 뭐 3일길 가는 거를 하루길 가면서 그냥 니네 회개 안 하면 그냥 멸망한다 뭐 이러고 신경질 내고 와가지고 하나 이렇게 돌아보는 거잖아요. 그때 요나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내하시고 철도니하시고 내가 그런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막 내드는 게 똑같아요. 하박국. 그러니까 삼시자들이 자신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시냐?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질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4절에 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27절에도 인용돼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인용되죠. 물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순서를 보세요.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의인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너가 나를 믿냐? 그러면 내가 얘기한 거 그냥 믿고 따라라 이런 얘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믿음이지 내가 믿는다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뭘 요구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내가 비록 이해가 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나 그러나 그것을 믿는 자, 순종하는 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원래 뜻은 그런 뜻입니다. 의인이 뭐냐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이렇게 얘기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이 친척 아비집을 떠나온 것을 그걸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러니까 의는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착한 사람들 이제 가만 보면요, 착한 사람들이 어수룩하잖아요. 남들 잘 믿는 사람들이 요즘 이제 이렇게 인터넷 그 쇼핑도 많으니까 하여간 막 그러면 막 빚잖아요. 그리고 막 사는데 집에 막 벽돌을 배달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당하고 막 누가 당하냐면 착한 사람들이 당해요. 이게 잘 속는 사람들이 누구냐? 착한 사람이 의인들이에요. 사실. 안 속는 사람들이 누구냐? 좀 악한 사람들은 안 속아요. 왜 안 속냐? 남도 나 같을 줄 알고 안 속아요. 다른 사람은 절대로 안 믿어. 왜? 내가 나를 안 믿는데 누굴 믿겠어요? 나도 나를 안 믿는데. 절대로 안 믿어요. 어지간한 말은 다시 생각하고 다시 절대로 안 믿습니다. 근데 뭐 어수룩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조금 이렇게 손해보고 사는 거예요. 착하게 속고 사람을 믿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답변은 뭐냐? 반드시 바벨론이 와서 침략할 건데 그 바벨론도 지금 하백국부터 뭐라고 얘기하면 그 바벨론도 가만히 두지는 않는다. 지금 5절에 보니까 그 바벨론이 술을 즐기고 교만하고 자기 욕심을 넓히고 사망 가운데 족한 줄을 모르고 6절에 보니까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고 뭐 노략질을 하고 또 피 흘리게 하고 뭐 8절에 보니까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했고 9절에 재앙을 피하기 높은 데 깃들리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뿐져. 이는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바벨론도 그 죄의 대가를 받을 것이다. 지금 하박국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바벨론이 우리보다 더 악한데 어떻게 우리를 저들로 인해서 멸망시킵니까? 이건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답변은 너희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얘도 가만히 두진 않는다. 얘도 가만히 두진 않는다. 그러면 공평한 거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징계하고 그들의 지나침도 징계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결국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모든 것이 인정하게 될 것이다.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니 너는 순종하고 따라라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지금 하박국이 들었어요. 자기가 민족을 대표해서 뭔가 자기 억울함들을 좀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우리 억울한 것도 막 얘기를 하죠. 근데 때로는 순종이 필요한데 여기까지 듣고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 궁유를 입지 맙소서. 주님의 뜻이면 행하시옵소서. 그러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정도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하나님이 결국 이렇게 저렇게 하실 것이다. 자,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중간에 있는 건 기도문이고요. 하나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하박국의 반응은 뭐냐?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니 두렵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미 하박국은 이 민족이 어떻게 될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슨 얘기입니까? 다 멸망할지라도 내 기도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 깨달았죠. 내 고집 내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거기에 우리는 순종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갖고만 이제 노래 많이 하잖아요. 무화과나무 막 즐겁게 신나게 노래하는데 배경을 보면 그렇게 신나는 얘기가 아니죠. 나라의 멸망을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순종하고
따르겠다. 이런 얘기죠.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이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 외에 수금에 맞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박국의 내용입니다. 하박국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이제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그대로 인용을 하고 이것이 마틴 루터가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화가 있어요. 그 이제 실화가 이렇게 있는데 실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비텐베르크 성당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은 그 벽에 원룸무늬가 있다고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참 진행될 때 루터가 사실 그걸 다 예상한 건 아니죠. 그냥 95개조 방방문을 붙인 거예요. 그 성문 앞에다가. 근데 그게 원래 그때 그 게시판이에요. 그게 지금 되면 게시판 같이 누구나 거기다 원래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신학교 교수로서 사제로서 자기의 의견을 갖다가 붙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겁도 많아요, 루터가. 그래서 그걸 또 뗐어요. 얼마 있다. 근데 그 사이에 누가 그걸 베껴가지고 여기저기로 막 뿌렸다고요. 그래갖고 일이 커졌죠. 그런데 그때 이제 루터가 막 그래서 쫓겨다니기도 하고 막 죽을 위험도 겪고 그러다가 독일어 성경인가 이제 성경을 그때는 라틴어로 다 사제들만 라틴어를 했고 예배를 하는데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스도교가 그래요. 그리스도교는 지금도 라틴어로 하는데요. 그냥 예식만 있는 거죠. 전혀 이렇게 깨닫고 알아듣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오히려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 이게 그 당시의 교황청의 결정이에요. 신자들이 성경을 읽으면 방제하죠, 해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못 읽게 하죠. 사제들이 읽고 설명해 주는 거로만 신앙생활한다. 이게 당시의 정책인데 루터가 독일어로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읽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말씀을 깨닫도록. 그게 이 기독교의 위대함이죠. 그리고 이 신약성경을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틱 헬라어라는 게 있고 코이네 헬라어라는 게 있어요. 아틱 헬라어가 뭐냐면 소위 고급 헬라어입니다. 당시 지도층, 지식인들만 쓰는 헬라어예요. 그리고 코이네 헬라어는 말이 평범한, 일반적인, 보편적인 이런 말인데 보편적 언어가 코이네 헬라어예요. 신약성경은 코이네 헬라어로 기록된 겁니다. 당시에 저작거리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언어로 만들어진 게 신약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다 읽도록 하고 누구나 깨닫도록 한 게 성경인 거죠. 그렇게 그 독일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사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너 죄 없냐? 이렇게 얘기해요. 너 죄 없냐? 너는 깨끗하냐?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냐? 너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막 이런저런 막 너는 죄 없냐? 막 이러는데 왜 죄가 없겠어요? 죄가 있죠. 제가 또 그 얘기했어요. 전병훈 목사의 그 항의하는 것들 주일날 그 교회를 방문했어요. 교인들이 나오셔서 목사가 나와야 되는데 목사는 안 나오고 교인들이 나오셨는데 막 저한테 항의를 이렇게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 들어가서 만나야겠다. 몇 번 연락을 하고 했는데 만나서 해명도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비겁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제 막 거기서 신랑이가 걸어졌어요. 근데 한 분이 저한테 그래. 이진호 목사, 당신은 깨끗해? 나한테 그러면서요. 저는 안 깨끗하죠. 당신 내가 사람 붙일 거야. 당신은 깨끗하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붙이라고. 저도 깨끗한 사람은 아닌데, 안 깨끗하다고 해서 모르는 얘기 못하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막 근데 그런 얘기 들을 때 참, 뭐랄까, 죄책감이 들죠. 사실, 너 깨끗하냐 이러면 깨끗하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다 죄인이지 뭐. 그렇죠.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그러면 누군들 그 돌을 들 수 있겠어요. 루터가 그것 때문에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때 딱 떠올랐습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 그래, 난 죄인이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한다. 그래서 오직 믿음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임금병을 주고 던졌다 그래요. 그랬더니 도망가고 뭐 그게 비텐베르크 성당 거기에 뭐 이렇게 숨어있는 거기에 이렇게 잉크자국 남아있다고 지금도 뭐 있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때 그건지.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참 그럴 수 있겠다. 누구도 우리가 의롭다 할 수는 없죠. 믿음이 있다 할 수도 없죠. 근데 이 말이 어쩌면 교회에서 이게 폭력적 않아요. 자, 보세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목사가 교인을 잡는 거는 쉽습니다.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이런 말 몇 마디면 돼요. 집사님, 좀 겸손하세요.
그럼 뭐 거기다 대고 제가 이 정도면 겸손하죠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그래 사람을 좀 더 많이 사랑하세요. 더 기도하세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뭐 다른 것도 없어요. 그냥 자꾸 이렇게 말 많고 우리한테 좀 더 겸손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그냥 다 내 그러지 뭐 더 이상 뭐 할 필요 없어요. 좋은 말이잖아요. 더 겸손해라. 더 사랑해라. 더 기도합시다. 좋은 말인데 그게 의도를 갖고 얘기를 하면 폭력적인 말이에요. 폭력적인 말이에요. 자기가 겸손해야지 자기가 사랑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더 겸손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에요. 옳고 그름을 얘기할 때는 그걸 같이 설명하고 대화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죠. 뭐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뺑뺑이 돌리면 되고요. 헌금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명단 적고 뭐 발표하고 이렇게 봉투 놓고 그러면요 2배로 줍니다. 헌금 간단해요. 헌금 넣는 거는 뭐 별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바구니 돌리면 여기다 놓지 않고 바구니 돌리잖아요. 그럼 최소한 50% 이상은 듭니다. 무조건 늘어요. 애들까지도 다 늘어요. 그 다음에 명단을 쓰면 또 늘어요. 그거를 발표한다, 기도해준다 이러면 뭐 거의 3배까지는 뭐 충분합니다. 체면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경영을 하고, 물론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습관,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느 단계에 자유가 있어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교회를 다닐수록 억압을 당하는 거죠.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교회를 다닐수록 더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요. 그래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없습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해 사랑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이웃에 대해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죠. 자, 뭐 뒤에는 시간이 남아서 잠깐 잔소리했습니다. 오늘 오바댜 나움 하박국 끝났습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면